안녕하세요.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나라가 혼란하고 또 춥고 이런 겨울 날씨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기력교회 하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하늘에 준비된 평안을 함께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의 안식일을 보내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을 이 소자가 돌아보면서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또 혹시 언행 심사에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게 감사하냐 하면은요, 희망도 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 따라 형님들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나중에 장성해서는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고 너무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장성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큰 좀 그래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은 좀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 푹 기대서 살았어요. 뭐 그냥 실적 기대인 것도 아니고 푹 기대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기도하신 우리 돌아가셨지만 어머님과 또 여기 계신 우리 형님,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돌아왔나요? 네, 돌아와서 또 우리 이웃의 좋은 장로님들의 덕분에 결혼도 하고 이렇게 또 자녀를 놓고 손주를 보고 65세가 넘으면 덤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덤으로 사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 형님이 계시고 또 동서가리지만은 또 제일 큰 대빵 형님이 되시는 우리 최장로님과 또 좋으신 우리 기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덤으로 사는, 머리가 이제 조금씩 키워져가는 이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하고 문득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우리 이장로님이 다녔을 때마다 떨린다고 했는데, 저도 참 단에 많이 서봤지만은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왕 4절로 6절인데 제가 배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저는 올해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 이 모습이 조금 전에 인사드리면서도 세상에 푹 기대어 살고 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 증언한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그런 시대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 시대를 좀 살펴보면은 나 자신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엘렌 G 화이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곧 맞춰져가는 은혜의 시기의 끝부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또 엘렌 G 화이트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병이 걸리면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영적 마음의 병이 걸리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떠한 유명한 서울대 의사라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불행은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이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불행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과 또 선배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특히 환자 방문, 특히 중환자, 또 임종을 앞둔 그런 오래 믿음 안의 성도의 생활을 하고 곧 잠드실 그런 임종의 순간 이런 데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용인에 있는 무슨 병원이 있죠? 아시는 분? 용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슨 자만 모이는,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신병원인데 그때 갔는데 한 500~600명이 모였더라고요. 이 정신병자분들이. 그런데 정신적으로 병이 많이 들은 사람도 있지만 특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뇌가 마비되어서 가족을 막 칼로 죽이려고 찌르려고 그러고 부인을 막 구타를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법에다가 호소해서 법에서 경찰들이 데려가서 또 거기서 이제 수용 비슷하게 돼 있는데 막 손발을 묶어 놓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방문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인데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는데 손이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묶여진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참 고통이 심하시죠? 많이 불편하시죠? 이랬더니 나를 탁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손을 탁 이렇게 물리치면서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나는 뭐 아무데도 이상이 없는데 가족들이 나를 여다 갖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리면은 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 어디 사는데 저 수유동인가 사는데 내 아들에게 좀 연락을 하면 데려갈 테니까 나를 좀 집에 데려달라고. 집에. 다른 데 데려다는 게 아니라 집에 데려달라고 그래. 집에. 집은 뭐예요? 자유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을 다 가려고 합니다. 나를 좀 집에 달라. 그리고 이제 서로 조금 대화를 나누고 나오려는데 또 나를 막 끌면서 그래. 나를 좀 내일이라도 집에 좀 나를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모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과 모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강하게 슬프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부족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으면 죄와 허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한마디로 절망적이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을까요?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어느 분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사야서 같은 장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흙탕물 내려갈 때 얼마나 더럽고 물이 짙나요? 그런데 양털같이 희게 우리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성경을 펴서 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전에도 몇 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예를 오늘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조금 전에는 구약성경이고 이번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역사의 믿음의 역사의 장면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마리아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나 하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치유받은 중풍병자의 기적적인 믿음의 역사에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 좀 살펴볼까요? 시간상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비참한 형편이에요.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중죄인 취급을 받아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가지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이 따로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용인병원 얘기했죠. 그분이 좀 집으로 데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집에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건 슬픈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슬픈 얘기예요. 육체적인 면을 보면은요, 외적으로 비참하기까지 한 거는 좋은데 뭐 하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걷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혼자서 집을 떠나서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는 보면 어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면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그런 죄를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또 사회적인 면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인간과 단절되는 그것도 슬프지만은 가족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소외된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연애신에 보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행이 극치에 이른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우 희망적인 소문을 듣게 되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모든 지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중풍병자가 듣게 됩니다. 근데 들으니 뭐해요? 뭐 하지도 못하니까 걷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족이 있어야 좀 가족의 요청을 하는데 그래도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친구가 생각해요. 친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친구도 참 좋죠. 친구를 좀 좋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것이 잠깐 비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도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뭘 우리 보고 들것에 메워져가지고 예수님 데 가라. 예수님 옆에는 사람이 많아 가지도 못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간청을 했길래 들것을 그냥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친구들이 들것을 만들어서 그 친구, 그 병자, 내일이면 어떻게 해요? 모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중병 친구를, 희망도 친구를 이제 친구들이 같이 메고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갔더니 어떤 광경이에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뜯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보니까 지붕을 다 뜯었대요. 왜? 그 들것을 내리려고 하니까 방인데 내려가려니까 어때요? 4명이서 들어 내려야 되니까 지붕을 다 뜯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나중에 보상해주고 뭐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뜯어서 뭐예요? 예수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내리는 순간 여기 기록에 보면은 이 환자가 인자하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마음이 가득하여 예수님은 나의 최후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작심하고 말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대로 절망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저를 꼭 고쳐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애절함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랑과 동정과 자비의 눈으로 그 불쌍한 영혼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환자의 믿음의 눈이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동정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기적적인 치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얼굴만 눈빛만 마주쳤는데도 치유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먼저 도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24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아이고, 세상에 집에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고
가족을 볼 수도 없었는데 집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완치됐다는 얘기예요. 용림병원에 있는 그 그 정신병자도 나오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25절이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들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어디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환자는 병원에 갔다 치유받고 어디를 가야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요양원으로 가거나 또 중환자실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온 가족들이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애절하게 소원하면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놀라게 했어요.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삶으로 그는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살아야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 중풍병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도덕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 용서를 받았고요. 두 번째 육체적인 면에는 죽음 같은 질병에서 치유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어때요? 소외당한 그 집에서 격리되었던 것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덕분에 온 가족들의 그 사랑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인 중풍병자로 혹시 신앙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성찰했어요. 집사람이 새벽마다 저 방에 와가지고 그래요. 아유, 이번에는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있네요. 그런데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요. 제 자신의 모습이 어쩌녁에 이장로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로에게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은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많이 경청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려면 우리 임장로님 전번에 경험담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가 유창해서 20분 30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조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는 그 세미한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기도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를 주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 허물이 많아서, 너무 부족해서. 사람의 눈으로는 희망이 없는 중풍병자는 예수님과 뭐가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마주쳤을 때 치유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선물로 얻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중풍병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중풍병에 세심한 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먼저 치유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동시에 됐지 자기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자신의 죄된 상태를 올바로 보고
깨닫게 된다고 정로의 계단에 나와 있어요. 나의 영적 부족함을 인정하고 갈바리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치유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기심, 교만한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변덕스러운 기복적인 이런 신앙들이 다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치유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말씀의 약속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자만의 병들이 하나하나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진리는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풍병자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와 구원함을 받은 이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치유함을 얻는 그러한 경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가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있잖아요. 가시가 이렇게 찔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를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나와라 그러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이나 살을 뚫을 수 있는 뾰족한 것을 갖다가 찔러서 피가 나든지 아픔이 있어야 그 가시가 빠집니다. 네, 가시가 빠져요. 근데 아픔이 있은 후에 가시가 빠진 다음에는 어때요? 좀 따갑긴 했어도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가시가 빠진 다음에 이게 아이고 장모님은 연세도 아직도 젊은데 그렇게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시네. 감사합니다. 시원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교만한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변태적인 이런 신앙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적인 가시가 우리의 이 마음에 박혀 있는데 그걸 빼야 되는데 안 빼요. 왜? 고통이 싫으니까. 고난이 싫고 고통이 싫으니까요. 근데 그걸 빼야 됩니다. 안 빼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죄의 가시를 빼는 데는 큰 고통이 따라야 돼요. 큰 통해와 회개의 그 결심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여기 한 경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히 섬겼으면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시인한 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어느 분 좀 찾으시면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읽어주세요. 동현이. 네, 우리는 요 부질없는 요 생명을 너무 귀중하게 해서 요 내 생명만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의 생명을, 다른 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소련에서 옛날 구소련이죠. 소련 공산당 아주 최고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공산당 그 소련에서 독일로 탈출한 그리스도인 아놀드 씨의 증언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산 증인의 이야기인데 소련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발견되면은 즉시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한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은 수용소, 강제 수용소로 데려가서 중노동과 고문을 하면서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 건가? 하나님 섬길 것인가? 막 생명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씨도 그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뭘 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수용소에서는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공산당 그 군인들이 뒤에서 채찍을 가지고 채찍을 하면서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일을 잘 안 하면은. 근데 이 아놀드 씨는 아놀드 씨가 아니고 후마야라 씨입니다. 후마야라 씨는 일을 하지 않았대요, 안식일날. 그랬더니 붙들어가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데 너 왜 일하냐 하면서 얼마나 고문을 하는지 이런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시뻘겋게 달군 철판 위로 맨발로 걸어가게 했어요. 이것도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봉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쳤다고 합니다. 뭐 하라고? 신앙 포기하고 너도 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같이 일하라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마라 씨는 온몸을 그렇게 내리치는 그 철봉을 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맞다가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고 이 군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 손을 놓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시뻘겋게 달군 철판 위에 엎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이야기지만 너무 막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타고 있는데 잘라진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화가 난 이 소령군은 너 이렇게 해도 또 너 하나님께 기도하나 보자 하고는 큰 벤치를 가져와서는 입을 벌리게 하고 혀를 그냥 뽑아버렸어요. 사람이 혀가 뽑아지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예, 목이 부러지거나 혀가 빠지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숨이 호흡이 안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마라 씨는 이제 혀가 뽑히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제약들을 버리고 살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한다면 이 후마라 씨 같은 이런 순교자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좀 더 열심과 순결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완전한 치유의 경험을 못했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고 불평을 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지금 곧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지금 곧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골마 터지고 있다면 빨리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나는 긴박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엘렌 G. 화이트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희망이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 하늘 에덴의 본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에서, 죄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곧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생애하시다가 곧 주님 오실 때 그 구원의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사랑하는 기례교회 모든 사랑하는 하늘 가족과 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순서지를 안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마지막 안식일은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살피고 준비하셔서 마지막 안식일 성만찬 예식에 더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는 308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고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죄의 냄새가 나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가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를 또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함을 얻는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난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이른비의 경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곧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완전히 닮아서 예수님 곧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하늘 에덴 본향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하는 길의 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 되게 축복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밖에 나가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너무 교회가 소란스럽습니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